이제는 회개하라.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금인가?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을 보면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아덴에서 그 전에 중간에 베레아 지역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그리고 아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하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 점을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에서 볼 때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 그렇게 지나간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알지 못하던 시대나 혹은 지나간 세대라고 표현하는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전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죄로 인해서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먼저 취하셨던 일이 뭔가 하면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또 한 차례 일이 벌어져서 저 북쪽 땅으로 끌려가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70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되돌아오게 하셨고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땅을 다시금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 밖으로 나가기를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른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누구에게든지 다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겠다. 그 자리를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의 인생으로 오시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더라 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는 이방인들이 알지 못하던 시대 이스라엘만 선민으로 택하셨던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간과하시고 또한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던 그때를 접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든지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셨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이후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듯이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하는 겁니다. 어디든지 사람들에게 다 명령하셔서 이제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 그 진로를 우리 앞에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땅을 향해서 먼저는 저 아시아 지역, 요즘으로 말하면 투르키의 지역을 다 돌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열심을 내던 그를 다시금 저 유럽 땅으로 지금의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땅으로 보내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그리고 아덴에 보내셔서 그곳에서조차 이제는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17장의 전체적인 계괄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신 그 성령께서 그렇다면 무슨 믿을 만한 증거를 바울에게 챙겨주셨던가 하면 바울이 외치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로 제시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장을 보면 먼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선교하고 나섭니다. 빌립보를 떠났던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성경 기록에 놓고 있습니다. 데살로니카로 들어간 겁니다. 바울이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바울과 함께 하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하여 저희를 찾아오셨고 저희들에게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이제 그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나중에 데살로니카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러니까 언젠가는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를 예비해서 너희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게 했고 너희를 건져줄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들어가서 한 일은 변함없이 성경을 들고 그들 앞에 강론하고 그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거한 후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다름 아닌 메시아라. 너희 유대인들아 들으라. 너희가 그렇게도 대망하고 대망했던 메시아가 다른 사람이 아닌 너희가 죽도록 내버려두고 십자가에 매달았던 예수라. 그 복음을 지금 최우선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가운데에 모세 오경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신약 성경까지 다 한꺼번에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사도 바울이 들고 다니거나 혹은 회당에서 펼쳐드는 그러한 성경들은 다름 아닌 율법서와 선지자의 글들이므로 대체적으로 이사야의 글을 가장 많이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증거된 것들이 무엇인가? 그 구약 성경에 이루고 있는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들고 바울이 외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 사도 바울은 어김없이 성경을 펼쳐들지만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다름 아닌 예수라. 너희가 성경을 통해 대한 이것이 무엇이냐?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일찍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에도 유대인들에게 다름 아닌 성경을 펼쳐들고 이게 그리스도라, 이게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라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을 해왔듯이 데살로니카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이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가 메시아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저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전달되자 듣고 있던 저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리게 됩니다.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자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증거를 그대로 거지것대로 듣지 않고 회방하고 나서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요즘 우리식으로 하자면 아멘 하고 화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대하고 있는가, 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회방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첫째로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것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그들이 여기 데살로니카에도 왔노라. 그리고 둘째로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기를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그 예수가 여기 있다고 외치고 있다. 지금 가이사가 아닌 다른 왕이 있다고 외치는 자라. 그렇게 지금 회방을 놓고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외치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전염병 같은 자들이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만드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이 말은 사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부끄럽게 만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아니 전염병에 주된 사람들이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예수를 전했던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 어려운 여건 속에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떠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나도 믿는 자라 외치는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은 아닐까요? 또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고 외쳐서 저 사람들이 황제 말고도 왕이 있다고 하는 이들이 여기 있다고 외치는 그 자리가 놀라울 만큼 과연 우리는 오늘날 예수를 왕이라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과연 내 안에서 시행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강조했을까? 그러다가 왜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여기 있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그는 들어야 했을까? 오늘날 전도 현장에서 과연 우리가 그것을 외치고 있는지,
성도들의 심령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왕의 자리에 앉아 있기나 한지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드는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소요로 인해서 밤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아니 그들에게 행패를 놓고 모임에 회방을 놓았던지 그들은 쫓겨가야만 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는 왕이라 너희를 살리실 이는 예수뿐이라 그렇게 외쳤고 그는 부활하신 분이라 외쳤던 그 이야기가 그 짧은 기간에 사람들에게 감명을 일으켰고 그들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후에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 짧은 기간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화되어서 완벽하게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는 자로 예수를 전하는 자로 그래서 많은 무리가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주는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간 본이 된 교회 그 교회가 다름 아닌 데살로니가였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쫓겨가고 있고 떠나가고 있지만 그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그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레아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그래놓고 베레아에 이제 복음이 들어간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럽니다. 여기에 절묘한 짝을 이루고 있는 말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17장 2절로 3절에 보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고 하는 그 내용과 그리고 11절로 12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더라. 앞쪽에 2절과 3절에서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담았고 11절로 12절을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듣는 것이 가장 본이 되는 모습인가 그것을 베레아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믿는 사람이 많아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17장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있고 잘 듣고 있는 회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도 얼마 되지 못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덴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17장을 마감을 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바울이 베레아를 먼저 떠나서 아덴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덴은 올림픽의 성지라고 오늘날 부르는 아테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덴에 가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던 중에 그 지역의 현상들을 대하게 됩니다.
바울은 베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둔 채 도망치듯이 떠나와서 지금 어디에 왔는가 하면 철학과 예술과 그리고 그에 따라서 웅장하게 세워진 신전들과 많은 말들이 떠도는 그런 아덴에 들어와 있습니다. 홀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기다리다 보니까 온 성에 우상이 가득했다 그럽니다. 그것이 바울이 아덴을 통해서 받은 첫인상이었습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날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쟁론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또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이 사람이 뭔가 전하기는 전하는데 색다른 우상에 대한 색다른 신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다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쟁론을 하다가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그들의 표현입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들이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지성적인 사람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던 인물이니까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박사 출신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식적으로는 똑똑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향해 외치기를 네가 너무 똑똑해서 미쳤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그 똑똑함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하면 철학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화려한 꽃이 되었던 철학의 도시 그 아테네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철학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그들과 만나다가 드디어는 신전 아래에 있는 그 논쟁의 자리 아레오바고까지 사도 바울이 갔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자리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만약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자리에 갔더라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상이 가득하다 그렇게 첫인상을 아덴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만약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이었다면 아마도 철학적으로 고상한 그 자리 또한 화려한 신전들을 보고 감명 깊게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지 순례 코스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관광 코스로 그곳에 가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다 놀랍니다. 야, 그 시대에 이런 신전이 이런 산꼭대기에 아름드리 되는 기둥과 저 돌로 된 지붕을 얹어서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던 그런 시대가 있기나 했던가. 아마도 모두가 다 놀라는 그 자리에 우리마저도 가면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놀라움에 빠져 있지를 않고 이곳은 우상단지라 그렇게 외치고 무슨 이야기를 꺼내놓는가 하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다른 곳에서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바로 이 아덴에서 꺼내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게 되셨느냐? 심판을 위해서라. 그가 심판하러 오실 것인데, 그가 재림할 날이 반드시 오실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찌 알고 지금 그 이야기를 아덴에서 꺼내놓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로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들에게 다 명령하셔서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신 그 내용을 지금 외쳐야 되겠다.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니 너희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그러니 누구든지 회개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사도 바울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 부류는 믿는 자요, 또한 다른 한 부류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같이하여 믿으니라. 언제나 그랬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앞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게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노라. 그러니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심판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노라. 너희가 아무리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신의 경지를 정해놓고 그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기나 했더냐? 너희가 몰랐던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소개하니 너희는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믿으라. 그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오셨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죄값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했으니 이제 너희는 그를 믿으라.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외쳐야 할 때가 있음을 이 시간 우리 앞에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입 다물고 우리는 그냥 먹고 살만 하다. 왜 우리가 그런 일까지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 마치 아덴에서 그들이 화호식하며 그저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또한 모든 것을 갖추고 살만하다고 외쳤던 그들 앞에 바울이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신 내가 알려줄게 하고 나서서 심판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노라 외쳤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아니 신이 없어도 정말 편안함이 우리 앞에 있는 이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일터에서 어디서든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우리가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믿은 그 예수를 직접 외치고 내가 믿는 예수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으니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고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았지만 그 땅에 이루어내지 못했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방이라고 그들이 가볍게 보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날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